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자리와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않도록 다스려 주세요. 더위와 폭우, 바이러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죠. 어떻게 청년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기 당연천 쪽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비가 내린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갖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재미를 다 보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세속적인 용어로는 양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에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마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갈 데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 데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 데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돈이며 또 스펙이며 그 커리어 쌓기에만 목맨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돈, 스펙, 커리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다니면서 승진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면 결혼을 못 받습니까? 취업을 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적잖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회사나 또 가정에서 하물며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 나에 대한 평가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다 아는 것입니까? 친구랑 내가 싸웠다고 해서 나만 나쁜 놈입니까? 내가 연인에게 차였다고 해서 나에게만 잘못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고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학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이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갖은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죽겠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겠죠. 그렇게 믿음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졌죠. 그런데 그 믿음은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기근이 발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형벌하고자 그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에게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소위 그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스폰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의 투철한 숭배자였던 이세벨에게 기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 850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엘리야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미친 걸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압지졸이어도 적군이 100만의 군사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850명과 싸우려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과 또 그들의 친구들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으면 무모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무모한 일을 벌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스펙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모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므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실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묵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답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뜻은 다리를 절다 또는 절뚝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머뭇머뭇하다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 절뚝거리면서 위태롭게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널 정말 사랑해. 그런데 걔도 사랑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날로 차이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겠다고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하게 못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요? 원래 못했으니까. 하지만 맨날 우리가 잘했다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더 투자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개념의 질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믿는 거 흔들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면 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결국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자꾸 뭐를 하라고 하고 또 뭐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합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나를 만들어서 여전히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힘들어하고 뭔가를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처럼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는 그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열매는요, 기다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죠. 나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자권도 자기 힘으로 뺐고, 또 두 아내였던 그 레아와 또 라헬도 그 14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계획을 믿고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어디 한번 너희 신들을 불러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너희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각종 술수에 능한 바알 선지자들은 속임수를 써서 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엘리야로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곳에 불을 붙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보면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옛날 이교도들의 그런 문화 중에는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찌르고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신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알 선지자들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짜들은 이 뭔가를 자꾸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열정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막 호들갑을 이렇게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강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돌과 흙이 탔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과 흙은 용암처럼 아주 뜨거운 그런 온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불로는 절대로 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은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제단에 쌓은 돌과 흙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면 엄청난 고열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 6,000도 이상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0도라고 합니다. 그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다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쓰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1%의 희망,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맞닥뜨렸을 때 조금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만큼 그 엘리야가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때론 무서워서, 힘들어서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런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취업이 안 되고 때론 결혼이 안 되고 남들보다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만 같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인생을 걸면 내가 여호와의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세상의 기로에 서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치우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두렵고 아버지 계속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록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의 그 예배 회복과 또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사에 큰 무리 없이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청년과 안에 아버지 예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아버지 청년의 아버지 그 환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론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